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잡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 안에 문안 받는 것과 희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항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굳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서 한 40분 걸리는 거리를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저와 같이 왔어요. 오시면서 계속 말씀이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참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렇게 아쉬움이 저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매주 성찬식을 예배식은 끝난 끝무렵에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쭉 설명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겠어, 그죠? 헷갈릴 건 없는데 복음 알면 그게 다 중요한 건데 성찬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흑암 역사가 그죠? 복음 아는 사람이 할 때는요 무너지지만 복음 모르고 맨날 마셔도 끄떡도 안 해요. 성찬식 때문에 구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성찬식 할 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오시면서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였는데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침례 받아야 될 이유를 또 설명을 쫙 하셔요. 분명히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랬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았기 때문에 침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나도 내가 침례의 원조인데 그랬어요.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침례는 뭐냐?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런 거지. 그러면 세례 못 받으면 구원 안 됩니까? 그죠? 침례 받았다고 구원 됩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증거는 그거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탄생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계속 하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도 나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많은 게 뭐냐.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회개를 하라고 한다. 회개를. 그것도 철저히 회개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래요. 회개를 얘기하셔요.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겠지만 그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원죄는 누구 죄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죠?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죄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들을 때는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 말로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메시지를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거든요, 그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죠?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내 부모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제 죄 압니까? 제가 지은 죄를 알아요? 한 주간 있었던 죄를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실제로 우리 땅에 재앙이 들어닥치거든. 가장 큰 문제는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됐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또 뭘 얘기했냐? 사도신경 갖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마 이분이 전직이 신학교 교수였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랬다더라고요. 정식 교수는 아닌데 강의를 가서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강조해버리면 복음이 약해져요. 그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그렇게 생을 걸고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복음 외에 강조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죽였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공예에 대해서 얘기해서 공예라는 건 뭐냐? 천주교의 공예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들의 이 교황들의 추기경들의 모임을 공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공예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는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원어를 갖고 얘기했어요. 까라토테오스란 말은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생명을 걸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뭘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왜 믿냐 했더니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도 중에 목사님 안수 중에 암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는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요 다 암 걸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잠깐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거지.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뭐라 했느냐? 저한테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번역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킴 제임스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계속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저도 인정해요.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66권으로 합본한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성경 하나씩 한 권씩 따로따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도 구원받았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서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 거기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성경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신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아, 저 양반이 뭘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성도들이 볼 때는 아, 그래 말이에요. 매주 가보니까 성찬식 하는데 우리 믿음의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10,000분의 1밖에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끝났어요. 그래서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을 통해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또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따지면 큰일 나요. 오늘 이 말씀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니는데 우리 동네에 책 꽤나 읽는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나를 부르더라고.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야, 성구야,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응? 너 교회 다니니까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석가모니는 단기 4000년, 2000년이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앞선 사람이야. 그러면 석가모니가 선생님이냐 예수님이 선생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생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답이 뻔하니까 답을 안 해. 나는 예수님이 선생이라 했더니 자꾸 이 사람은 뭐라 하냐. 석가모니가 하신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누구를 보고 구원받아? 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이 생각 하나도 안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목사가 설교하면 헷갈릴 수 있어. 이 말이거든. 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그죠? 거기 56절에 나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거의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인데 지금 네가 싱싱한 네가 너를 보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안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했냐? 그리스도가 오실 모형을 얘기했는데 그 모형을 보고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모형이 누구냐?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고 창세기 6장 14절 노아 방주고 창세기 그 출애굽 레위기에 늘 양의 피를 뿌렸던 그 양이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것만 보고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뭐냐?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구를 보면 구원받냐? 실제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학생들 헷갈릴 수 있어. 옛날에 내 아들이 내가 왕이었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도 와서 거기서 무릎 다 인사를 했어요. 내 아들이 왕인데 거기서 다 인사를 했다니까 왕이라고. 왕 앞에 다 인사를 해야죠. 그냥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구원의 역사로 세우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말씀은 다윗과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랬어요.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응답 받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를 뭐라 했느냐? 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사울왕이 다윗 보고 네가 누구냐? 어린 네가 어떻게 저렇게 큰 골리앗을 꺾었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나는 저 베들레헴 사람 그랬어요. 경쟁이 낮춘 거죠. 그게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모리아산이 그 자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삭을 드렸던 그 현장이고, 거기가 예수님이 오실 성전이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뭐냐? 저 예루살렘부터 저 우지방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예요. 베들레헴 사람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냐? 내 아버지는 저 아무도 위대한 직업도 아닌 목동인 이새의 아들 그랬어요. 참 그죠? 참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죠, 그죠?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또 훈련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우리 목사님들 훈련을 참여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어머니 또 추도식이 내가 미국 갔을 때 태풍 올 때 취주시겠는데 태풍 때문에 추도식을 취소했대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또 너무너무 막 바쁘고 피곤한 그 시간에 또 추도식을 한다 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고향에 가서 아무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살았던 그 집에 혼자 자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내 마음에 다 들어온지 몰라. 그죠? 여러분 저 부여하면 그래도 부여로는 알죠. 그죠? 부여하면 백제 이렇게 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무슨 면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거기에 내가 딱 앉아서 그래 말이에요. 이 총구석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 만드셨구나. 내 마음이 뭐가 생기느냐?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 근데 이런 존재를 그죠? 그 금강 끄트머리에 사는 그 촌놈 그죠? 그 별볼일 없는 인생을 불러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목사로 삼으셨구나. 이런 나를 전도자로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운동하고 있구나.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존재라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나를 뭐 했느냐?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나를 왕이라는 서밋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적인 서밋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죠? 이거 내가 무슨 영적 서밋입니까? 그런데 서밋이 함께하면 서밋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서밋은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집에 가만히 이제 혼자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바로 우리 집 옆에 우리 집에 얼마 안 떨어진 집이 한 50m가 안 돼요. 한 20m? 그렇게. 그 집에 우리 이제 먼 집안 사람이란 말이죠. 먼 집안 집인데 그 집에서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 모 대학 총장이 그 집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조카뻘이, 제가 조카뻘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심지어 우리 형님이 친구인데 우리 형님 친구면서 조카죠. 먼 조카인데 형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 그런 촌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똑똑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K가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원 박사학위 다 받아서 모 대학 총장까지 된 좋은 놈이 나하고 그냥 443번지, 그 집은 447번지. 동네 이름도 재밌어. 그죠? 세도 정치를 많이 해서 세도면 그것도 행길 아래. 난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동네 이름이. 길 밑에 있다고 그래서 행길 아래래. 그런 동네 인간이 한쪽에는 얼마 나이도 지금 60 조금 중반대 한참 일하셔야 되는데 폐암이 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하고 상관없이 살아서 그 양반은. 왜냐 세도 하면 막 부의하면 막 촌놈들 하고 막 상대도 안 해. 그 내가 참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이런 데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죠? 이런 데서 전도자가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 없죠. 우리는 뭐냐? 그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원래부터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건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철저히 알았어요. 또 다윗이 아는 게 뭡니까? 자기 혈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겠냐? 너희들이 땅 끝까지 복음으로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다 증거되면 누가 오느냐? 우리가 복음 증거한 거기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죠? 이 전도자 때문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딱 알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잘 가르치고 그 후대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갈 때에 재림의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능력입니까? 다윗이 이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이것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굉장히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참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서요. 참 좀 그렇다 싶은 게 많아 있어요. 다 지도자들 하나님 막 좋은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막 대통령들 쭉 쳐다보면 거의 시골 사람들 막 거기서 지도자를 만나놨으면 겸손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의 바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철저히 뭘 알았느냐? 복음과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이게 축복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례 잘해야 되죠. 성찬 잘해야 되죠. 성경도 바른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우리 인류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원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와 여러분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운명, 내 팔자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놔버린 거예요. 이것을 딱 알아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자기는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불러.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죠? 다윗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으로는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의 몸을 빌린 것뿐인 거예요. 그죠? 저 천주교는요,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분이라고 대단하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훌륭한 어머니지만 그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인간이 오기 때문에. 너무 그걸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신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후배 목사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또 이상한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으러 다니고 그래요. 야 그거 착각하지 말고 복음이나 제대로 누려 이 사람아. 어떤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사람은 복음도 없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살고요, 나는 복음 가졌는데 나는 왜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예요. 그게 안 벗어나니까 재앙이 계속 그 집안에 떠나질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요 제일 먼저 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이 복입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리고 지 마음대로 다니는 그게 왜 복입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저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목사라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저 복음 없으니까 막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훌륭한데 자기 몸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안 떠나요. 구약 시대의 재앙이 떠나려면 뭐냐,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복음만 붙잡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저 목동일 때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렇죠?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목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자기가 목동인데 자기의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이게 이 사람의 기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가 우리 양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돌팔매를 배워가지고 양을 물어가는 그 짐승의 머리를 돌로 한 방에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목자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 응? 우리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내가 우리 사업장의 사장이지만 나의 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누렸냐면 이게 기도, 복음이 기도로 나와버린다니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또 뭐라 했느냐, 저 장군이 돼가지고, 장군이 돼서 골리앗 앞에 설 때는 뭐라 했느냐, 그죠? 많은 전쟁할 때마다 막 승리하니까 막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저번에 제가 언젠가
메가다 장군 얘기를 했잖아요. 메가다 장군이 전쟁을 제일 많이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장군일 때 늘 기도했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막 성도님들이 수술하고 우리 아기도 수술하는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기의 의사시다. 그랬더니 막 수술을 잘해가지고 우리 막 집사님 수술하는데 바로 우리 총회 옆에 그 강서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갔더니 막 노인 양반이 기절하려고 그래. 목사님 왔다고 그냥. 근데 우리 권사님은 더 기절하려고 그래. 막. 밥도 안 먹고 갔다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서 기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훌륭한 의사님의 그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이 병원에 이 수술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그게 기도예요.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됐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왕, 그죠?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지만 나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어? 여러분 꼭 이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앞으로 큰 일을 우리 막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죠? 네 지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지혜를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경영 일선에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릴 적에 너무나 겸손해. 이렇게 큰 일을 하고도 뭐라 그러냐? 아닙니다. 내가 뭐 비천한 내가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훌륭한 부모도 아니야. 그냥 조그마한 목동 양치는 그 아들, 그것도 큰 아들도 아니야. 그죠? 참 마지막에 그냥 이 친구는 할 게 없어가지고 저 소똥이나 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보낸 거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은 좀 벼슬 좀 하라고 보내고 그런 난데 그죠? 그런데 이걸 알았단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묘하게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뭐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이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들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정치로 안 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잖아요. 그죠? 다 언약 붙잡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누가 오느냐? 마지막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야. 우리는 뭐냐?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할 것 같으면요, 수단 방법을 다 쓰고 난리쳐야 돼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땅 끝까지 가는 전도해야 돼. 근데 가기도 전에 땅 끝이 다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죠?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받는,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받는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막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이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뭐 회개해야 된다. 대충 해도 돼요. 굳이 잘못해놓고 잘못 안 했다고 부득부득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부족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뜻. 그죠? 이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 그게 기름 붓는다는 의식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 선지자 세울 때. 그죠?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 제사장. 이 왕은 누구냐? 그죠? 사단 마귀를 멸하는 사람이에요. 끝났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안 속잖아요. 제대로 딱 진리를 알고 있으면요,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참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신학을 갖고 계신데 우리 후대들에게, 신학생들한테는 그걸 꼭 가르쳐야 되지만,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걸 강조해 놓버리면 요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뭐냐? 그걸 갖고 있어도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재앙이 들이닥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제사장, 우리 죄 문제를 조상들이 지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끝내놨어요. 만약에 안 끝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면요, 예수님은 또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또 죄를 지면 또 예수님 그 양을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해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잡아야 돼. 그러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뺏나 왔다 죽었다가 뺏나 갔다 그래야 돼. 마리아에게 왔다가 마리아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돼. 애기 배속 나야 돼. 하나 죽으면 또 나야 되고 죽으면 또 나야 되고. 그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다 위임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다윗. 그냥 다윗의 이 혈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저주를 받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니까 어느 민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영광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느냐?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전 세계는 다 이방인이란 말은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선택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들으니까 기분 나쁘고 기분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몇 배가 더 강한 큰 땅덩어리고 사람도 많고 경제도 많고, 그죠? 무기도 많은 저 일본을 상대해서 우리가 한 대 쳤거든. 에이 짝팔이 놈 한 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들 봐라, 이 겁대가리가 나갔네 그러고 덤비잖아, 그죠? 그건 거요. 쬐까는 것도 쬐깐 나라가 왜 이렇게 까불었어? 내 말 듣지? 우리가 선민이다. 저 일본은 쪽팔이고 저 중국은 떼놈이고 이런 영어를 뭐. 그러면 그 떼놈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야. 그래? 떼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공격하자고. 그러니 맨날 두드려 맞는 거야, 이스라엘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선택해서 와야 되는데 나를 선택해서 왔구나. 다윗이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저 베들레헴 사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마 우리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나 별거 없습니다. 저 거제도에서 피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방 한 칸도 없이 남의 집을 빌려서 납니다. 나한테 5년 동안 맡겼으니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면 될 건데, 그죠?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잘 안 들려서 그래. 참 안 들리는 거예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죠, 그죠? 주회장들이. 오늘 그런 거예요.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몸으로 오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죠?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는,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그런 큰 집 둔 적도 없어요. 그건 워시당초 틀린 말이에요, 그건요. 워시당초 그 천주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핑계대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구원이 없냐? 구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필요 없다,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네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택했고 왜 우리 족속을 불렀느냐 그랬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선전하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선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사업 현장에서, 어떤 장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현장에서, 선생님 현장에서 그냥 멋지게 겸손하면서도, 그죠? 실력을 갖추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혹시 준비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탁 증거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갈대가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내놓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다 깎아놨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길을 다 깎아놨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 조건 없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응? 어느 정도 계시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무슨 무속인들에게 가보세요. 당신 속에 누가 있냐 그러면요,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 있다잖아. 응? 어떤 사람은 뭐냐, 이수신 귀신이 들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자기 속에는 강감찬 장군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써놨잖아, 그죠? 그 무당 집 앞에요, 큰 무당들은 써놨어요. 무슨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신 할머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옛날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서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제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버팅길 걸 그랬어요. 한 돈 몇십 원 받을 걸. 돈 주면 간다 그럴 걸. 여러분이 이 축복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람 운명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을 본 순간에 하나님을 딱 보게 돼 있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죠? 다윗이 목동으로 가고 뭐 전쟁터에 가는 곳마다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요셉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설명하느냐? 바르게 사세요. 그걸 설명하는 교회는 나하고 볼 때는 별볼일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을 이길 자도 없고 여러분을 누릴 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조용히 현장 가면요,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에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 있죠. 그 문제를 발견했단 말은 문제점을 누가 했냐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야. 아, 이것이 어디서 왔구나 딱 발견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지혜가 딱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만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결론을 딱 가질 수밖에 없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걸 찾아야 돼. 237나라. 이 응답이 지금 우리의 주제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여러분, 내 현장에 이 사람이 와 있단 말이에요. 다 237나라가 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후배가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외국 사람들 와서 농사를 대지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시골에 사람이 없어갖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와 있냐 했더니 다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여행 왔다 해놓고 정상적으로는 공장 못 들어가니까 시골 같은 데는 누가 잡아가지도 안 해서 거기 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야, 기회구나. 제가 우리 형님 장로님 보고 자기네 교회, 시골 교회 걱정을 가려 내가 이 얘기 했다니까. 형님, 당신의 교회에 이 곳에 와 있는 외국인 교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그죠? 여기에 뭐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갈 때는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의 사업장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문교회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내가 하면서도 나도 막 의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한국말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그 아무리 걔들 똑똑해도 한국말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그냥 저는 특징이 뭐냐? 그냥 하거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지 내가 하냐? 그냥 해버려. 내가 베트남 가서 놀렸다니까요. 이 사람이 본대로 자기 집에다가 우리 전문교회 그대로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대로 해놨어요. 아멘. 내가 신기해가지고요. 야, 이해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빨라.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이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완전히 그게 뭐가 됐느냐? 교회가 돼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됐잖아요. 오늘 다윗과 그리스도, 그죠? 나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죠? 우리는 초림이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이주가 오시는데 이상한 방법도 아니야.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십시다.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을 누립시다. 그것만 누리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응답에 저 엄청난 골리앗을 이기고도 그가 고백하기를 저 베들레헴 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인정할 수도 없는 저 가난한 저 낮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열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받고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내주하심이 오늘 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